2022년 7월 12일 화요일 큐티인 간식 타임. 그리스도의 형상.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더 이상 율법 아래 살지 않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요청합니다. 성도들은 바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힘들게 하는 그 육체적인 질병으로 시험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를 영접해 주었습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된 성도들은 그에게 감사하며 그와 신뢰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에 바울 또한 성도들을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 지체들은 서로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업신여기기보다 그런 연약함을 이해하고 감싸며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내 곁에 있는 지체의 연약함을 이해하면서 사랑으로 그를 영접하고 있습니까?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를 위해서라면 자기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희생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과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이 전하는 가르침만 따르게 함으로써 갈라디아 성도들과 바울을 분리시켰습니다. 거짓된 자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교모하고 미혹된 말로 열심을 냅니다. 반면 상대를 위한 진실한 조언과 사랑의 책망은 불편할지라도 결국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현재 나는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열심을 낸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나의 자녀들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그들은 그에게 영적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회심 이전 상태로 돌아가 버렸고 그런 그들을 위해 바울은 또다시 어머니처럼 헤쳐나는 수고를 감당하겠다고 밝힙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고 그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발적으로 고통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의 영적 육적 자녀들이 말씀을 멸시할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멈추지 말고 인내하며 양육해야 합니다. 내가 해산의 수고를 양육하고 섬겨야 할 내 곁의 식구나 지체는 누구입니까? 기도하기입니다. 곁에 있는 지체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용납하기보다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업신여기면서 외면했습니다. 언제나 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열심을 내었음을 회개합니다. 저와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해산의 수고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 모태 신앙인인 저는 아버지의 사업 부도로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예수님을 모르는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 후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10년 넘게 일도 안 하면서 가족을 일일이 통제하며 폭언과 폭력으로 억압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구원이 아닌 삶의 변화만 바라보며 기복적으로 예배와 기도에 더욱 열심을 내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의 삶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저는 아이들 앞에서 매일 남편을 업신여기며 탓하는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말씀 묵상을 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와 불화가 계속되니 첫째 아들을 더 가혹하게 통제하며 훈육했습니다. 이에 아들은 중3 때부터 방황하며 여러 사고를 일으키다가 몇 번의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남편의 폭력과 자녀의 방황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서야 저는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재판 날이 있던 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큐티 말씀을 묵상하며 그동안 내 죄로 짊어진 고난을 남편 탓으로 돌리며 복음을 해방한 자였음이 깨달아졌습니다. 마지막 재판이 끝나고 숨을 고를 겨를도 없이 고3인 아들은 저에게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리는 사건 앞에서 하나님은 그날의 큐티 말씀으로 나의 약함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우리로 하나됨이 세상에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비결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고자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을 무시하고 손해보는 것이 싫어 나를 기쁘게만 하는 것만 찾으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의 연약함을 깨닫도록 함께하는 믿음이 강한 공동체를 만나게 하심으로 부부 소그룹 모임에서 남편과 말씀으로 각자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며 한 마음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기를 낳고 일찍 가정을 이루면서 오랜 방황이 그쳤고 현재는 가장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와 가족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제가 먼저 헌신하는 수고를 잘 감당하길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며느리와 함께 수요일 현장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들 네해가 주일 현장 예배를 회복하도록 남편과 아들이 하는 가게 일을 돕겠습니다. 아멘.